로마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그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 가운데 항상 부족한 것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보려고 애쓰지만 그걸 채우고 나면은 나중에 또 부족한 게 생기는 것이 인간의 법칙인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대 청년 때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에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놀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재밌게 놀고 싶은데 돈이 아쉬우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드셔서 40대 장년이 되셨는데 이제 돈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여행 한 번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이분이 60이 넘고 나니까 이제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문제는 건강이 없어서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하나를 채우면은 뭔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은 아마 건강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없어요. 건강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건강을 희생해서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나쁜 음식 다 먹어요. 갈등하지 않아요. 컵라면 먹고 햄버거 먹는데 갈등하지 않아요. 그거 먹어요. 저 아는 청년 하나는 아우리치를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뭘 했냐면은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러한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막 처음 만들어진 약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일 동안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약간 바보처럼 됐어요. 그런데도 돈 받으니까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또는 삼촌 세대 40대 50대 되신 분들은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분들은 돈을 희생해서 건강을 살려고 해요. 이것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한 사람은 건강을 희생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돈을 희생해서 건강을 살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은 있는데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는 그러한 부족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부족함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목마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한국에서 음료수 이름 중에 2%라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 부족할 때 이것을 먹어라.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이 100%다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아슬아슬하게 부족하고 뭔가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형제를 결정하는데 두 명의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그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얼굴이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어떤 형제는 굉장히 그 얼굴은 굉장히 좋은데 이 믿음이 굉장히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하면 바뀌지만 얼굴은 기도해도 안 바뀌니까 얼굴을 택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를 믹스한 형제는 없을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자매들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어떤 형제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대시를 하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뭔가 아쉬워요. 얼굴이 번듯하면 믿음이 영 아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좋으면 그냥 믿음만 좋은 경우가 참 많고 다른 건 다 믿음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결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애를 꼽아보라고 하면은 어디냐면은 에버랜드나 디즈니랜드에서 엄마 잃어버린 애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이 에버랜드, 디즈니랜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저희 딸이요 이렇게 되게 저희 딸이 저를 닮아서 좀 게을러요. 아침에 안 일어나요.
근데 얘가 새벽부터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에버랜드 갈 때예요.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놀이동산 갈 때 얘가 새벽부터 일어나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했어요. 그가 걷고 뛰고 찬양해요. 너무 즐거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우는가? 엄마를 잃어버린 애들이 운다는 겁니다. 거기 미아보호소라고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주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애들이 울고 있어요. 그 행복한 어린이 천국에서 애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오른손에 보면은 모든 놀이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의 권세가 있어요. 왼손을 보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솜사탕의 권세가 있어요. 도대체 자유이용권과 솜사탕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얘는 울어요. 왜 울까요? 왜 그 안에서 재밌게, 이 어린이 천국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얘는 왜 울까요? 그 이유는 엄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애가 아무리 담대하고 긍정적이라도 엄마는 엄마고 일단 놀고 저녁에 미아보호소 가서 찾아달라고 하자 그러면서 노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일단 그냥 울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어린이 천국인 이 디즈니랜드에서, 에버랜드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왜 울까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갈급함을 느낄까요? 왜 부족함을 느낄까요? 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안에 갈급함이 그 안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잖아요. 나한테 이것만 더 있다면, 나한테 이것만 하나 더 채워진다면, 나한테 이거 하나만 더 공급이 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막상 그것이 채워져도 또 목말라요. 또 갈급해요. 또 인생이 아쉬워요. 그 아쉬움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 굿뉴스라고 들리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굉장히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이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뭔가 매여 있는 자, 또한 뭔가에 붙잡혀 있는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권세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훈련소에서 일종의 그 군인이 되기 위해서 6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는데 그게 6주예요. 그것을 훈련소라고 해요. 근데 그 훈련소에서 2번을 크게 운 적이 있습니다. 뭐 자잘하게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근데 크게 2번 울었는데 언제 2번 울었냐면은 첫 번째가 그 군대 갔었을 때 일주일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편지 봉투만 보고도 눈물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봉투 안을 열어서 봤더니 그 안에 편지 내용이 2줄이에요. 우리는 잘 지낸다, 너도 잘 지내라. 그게 끝이에요. 아니 세상에 주소는 3줄인데 내용은 2줄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애틋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걸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그럼 또 한 번은 언제 눈물을 흘렸는가? 이
이 군대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초콜릿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캔디나 초콜릿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군종이라고 해가지고 그 군대 전도사님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한국에서 오리온이라는 제과에서 나온 초코파이가 있는데 교회 가면은 그걸 하나씩 주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코파이 하나면 개종시킬 수 있다.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 주면은 불교 신자를 기독교로 개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코파이 2개 주면은 세례를 줄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던킨 도너츠를 주면은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있대요. 그만큼 군인들한테는 이 단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근무를 서는데 밤에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 군복이, 한국 군대는 군복이 내가 입던 거 끝까지 쭉 입는 게 아니라 이 먼저 선배들이 입던 걸 갖다 계속 물려 입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 있었을 때 먼저 선배가 입던 걸 갖다 빨아가지고 제가 입은 거죠. 그래서 그걸 입고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주머니에 만져보니까 뭐가 만져져요. 그래서 봤더니 사탕 2개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 사탕이 언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하도 빨려가지고 이 사탕 껍데기랑 사탕이 엉겨가지고 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까가지고 입속에다 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흑백이었던 세상이 갑자기 칼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초콜릿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2월 9일 날 입대를 했는데 2월 14일 날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이 발렌타인데이 때 자매들이 형제들한테 초콜릿을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 내무반이라고 해서 같이 생활하는 군인들 숙소가 있는데 거기 16명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얘한테 그 초콜릿을 보낸 거예요. 근데 초콜릿을 그때는 그 소포가 아직 받지 못할 때니까 이 초콜릿을 어떻게 보냈냐면 편지 봉투에다가 그 핫브레이크라는 초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니커즈, 일종의 스니커즈 같은 건데 그거를 갖다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이 편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걸 갖다 열어가지고 그걸 갖다 따가지고 이 핫브레이크 초코바를 반을 잘라서 자기 입속에다 넣고 나머지 반을 갖다 15명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때 15명이 다 덤비면서 거기서 땅콩이라도 하나 주워 먹겠다고 그걸 갖다 막 몸부림을 치다가 그때 제가 그 한 조각을 먹고 나서 비전이 생겼어요. 그 비전이 뭐였냐면은 이 초콜릿을 통째로 먹어보고 싶다. 이걸 손에다 잡고 우걱우걱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소서, 초콜릿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3월 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1절 특식으로서 그 3.1절 날 되면 국경일 날 군대에서 특식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 핫브레이크라는 초코바가 3.1절 특식으로 진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붙잡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군요. 그리고 이 초콜릿을 만든 회사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핫브레이크라는 초코바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국 군대는 징병제죠. 그래서 남자들이 가면은 저 때는 2년 2개월 동안 무조건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2개월 동안 군대에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내가 매일같이 초콜릿 줄 테니까 군대에 영원히 있어라. 그러면은 그걸 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택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핫브레이크 초콜릿 매일 먹으면서 군대에서 영원히 있을래요 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군대가 체질에 맞고 총 쏘는 게 재밌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전쟁하는 게 좋은 사람은 군대 계속 있어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한테 너 매일같이 초콜릿 먹고 군대 영원히 있을래? 아니면 제대할래? 그러면은 제대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군복무를 조금 특별하게 했는데 그 6주 훈련을 끝나고 그 안양교도소라는 교도소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죄를 져서 간 게 아니라 그 한국은 교도소 경비를 군인들이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요. 그럼 교도소에 이 재소자들이 있다 보니까 재소자들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취미 생활을 하는데 그 취미 생활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 젓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쑤시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 젓가락을 갈아가지고 그걸 갖다 온갖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패션에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 한국에 가면 군인들 옷 다 똑같이 입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 패션이 있습니다. 등에 줄이 2개 있는 사람이 있고 3개 있는 사람이 있고 4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 감옥의 옷 패션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멋을 내요. 근데 한국 감옥은, 미국 감옥은 오렌지색인데 한국 감옥은 진한 파란색을 입혀요. 그 진한 파란색의 죄수복을 입히는데 그 죄수복을 갖다 개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죄수복을 갖다 뒤집잖아요. 그럼 진한 파란색이 파스텔 톤의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때 저 있었을 때 굉장히 유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걸 갖다 뒤집어서 옷을 해입는 유행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옷을 갖다가 따가지고 앉아서 그걸 갖다 꼬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앙드레 김, 돌아가신 앙드레 김 선생님의 거의 비견될 만한 디자이너가 대마초를 피다가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죄수복을 개조해가지고 이분이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씩 선물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고가품이에요. 그 안에서 막 빵 5개씩 주고 거래되는 굉장한 고가품 그 죄수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으면은 정말 그 안양교도소 모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죄수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출소할 때 그 옷 다 놓고 가요. 기념이다 그래가지고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손수 한 땀 한 땀 따가지고 만든 죄수복인데 그걸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자유가 왔으니까 더 이상 죄수복은 필요 없는 거예요. 군대 있을 때 그땐 초콜릿을 먹으면 인생이 기뻐요. 인생이 즐거워요. 그런데 초콜릿이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자유를 줄까? 군대에서 제대를 하게 해줄까? 초콜릿을 줄까? 그러면 제대를 택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가? 마치 군대에 있는 사람이 매일같이 초콜릿 먹으면서 기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초콜릿을 먹고 나면 먹을 땐 즐거워요. 그런데 다 먹고 나면 허탈한 거예요. 제가 그 핫브레이크를 3일절 날 먹는데 먹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그 사이즈가 줄고 있어요. 먹는데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영원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세상으로 나가라, 너 제대해라 라고 그러면 기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좋은 학벌을 갔는데, 왜 좋은 자동차를 샀는데, 왜 좋은 집을 얻었는데, 왜 예쁜 여자친구가 생기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리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데 왜 마음이 허무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군대에서 초콜릿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주어지면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온전하게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도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이 노래를 어디서 지었을까요? 그냥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냥 길바닥에서 잤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그냥 풀밭 자고 있는데 옆에 시냇물이 흘러요. 그냥 거기서 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길바닥에서 자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주지 않는 기쁨, 환경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기쁨이, 이 복음의 충만함이, 이 복음을 통해 만족하는 삶이 온전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차원이 틀린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너희가 이 복음을 알았다. 너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런데 내가 더욱더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너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통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이 복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한국 잘 산다는 겁니다. 한국 잘 삽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로 한국은 잘 사는데 저는 못 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 정말 잘 삽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잘 사는가? 특별하게 잘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G20에 들어있는 나라 중에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도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은 1953년도에 한국의 GNP가 얼마였는가? 76불이었습니다. GNP는 뭐냐면 1년 동안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연봉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1953년도 1인당 평균 연봉이 얼마냐면 76불이에요. 제가 아까 점심에 맥도날드 빅맥 세트를 먹었는데 그게 86불이더라고요. 그거보다도 못한 연봉을 가지고 1953년도에 한국 사람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못 살았냐면은 그 당시 1953년도에 우간다의 GNP가 얼마였는가? 아프리카 우간다의 GNP가 180불이었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국이 우간다의 반만큼도 못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부시맨보다도 한국 사람의 GNP가 낮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이디오피아와 소말리아의 원조를 1953년도에 한국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부시맨이 바나나를 땄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것도 못 먹는다며 그래서 반을 뚝 잘라서 보내준 거예요. 부시맨이 악어를 잡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것도 못 먹는다며 그래서 꼬리를 잘라서 보내준 거예요. 1961년도에 한국의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살면은 내 삶의 소원이었겠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필리핀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 귀국 못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한국 그렇게 못 살던 나라예요. 한국에 그 장춘동에 가면은 거기 장충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필리핀에서 기술자를 보내고 원조 물품을 보내서 지어진 건물이 장충체육관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어떤 문화시설도 없어서 필리핀에서 나라에서 돈을 털어가지고 정동에 지어준 건물이 문화회관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MBC 방송국 건물로 쓰였어요. 우리나라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대한민국 GNP가 얼마인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에요. 60년 만에 국민소득이 250배 성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단군 이래로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그 고등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윤리 시간에 꼭 배우는 게 이걸 배워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왜냐하면 1000번이 넘는 외침을 받았지만 외국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평화를 사랑해서 안 쳐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늘 당하기만 한 거예요. 늘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단군 이래로 한 번도 잘 살았던 적이 없던 나라가 이제 세계 넘버 10 안에 들어요. 경제 규모는 15위 안에 들고요. 우리나라 연간 철 생산량과 자동차 생산량이 10위 안에 들어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한국에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한국 사람들은 매력적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요, 동남아 가서 하면은 아멘 소리가 커요.
그런데 서구권 미국, 캐나다, 호주 쪽으로 오면은 뭐 이런 얘기를 그렇다고 쇼? 뭐 이런 분위기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 정말 매력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를 꾸밀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자매님들 보면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눈썹 그리는 거 보잖아요. 예술이에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매화 한 폭을 찢는 것 같은 이 터치가, 이 붓끝의 터치가 예술의 경지에 올랐어요. 어떻게, 제가 그래서 수련회 가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매가 세수라고 나왔는데 눈썹이 반밖에 없어요. 저 그 자매 무슨 병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매가 터치를 하는데 한 번에 눈썹이 딱 나오는데 얼굴이 바뀌어요. 하나의 터치로 얼굴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주 하면 캥거루, 시드니 하면 오페라 하우스, 뉴욕 하면 자유의 여신상, 파리 하면 에펠탑, 강남 하면 성형외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 로댕은 돌을 조각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뼈를 조각해요. 얼굴을 조각해요. 생체 조각을 해요. 그것도 아무 외과 선생님이나 그거 못해요. 미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강남 성형외과를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저들은 미켈란젤로나 로댕 뺨치는 예술가들이다. 살아있는 사람 얼굴에 조각을 해내요. 그래서 막 생긴 사람도 그분들한테 한번 가면 조각미남이 되고 조각미인이 돼요. 왜 그런가? 미를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류라고 합니다. K-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강남이 유명해져서 강남 스타일이란 말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동남아 가봐서 깜짝 놀란 게 인도네시아에 아우리치를 갔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기념 촬영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저랑 같이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이 그때는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옆에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웬 인도네시아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옆에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 그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 옆에서 자꾸 사진을 찍어서 제가 한국 영화배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연기파 영화배우. 예, 잘하는 그 잘생긴 영화배우는 아니고 연기를 잘하는 영화배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베트남 여성들이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한국 남자예요. 늙고 적으로 안 따져요. 스리랑카 대학생들이 가장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잘 못 느끼죠? 미쳤나봐 막 이런 생각이, 아니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미쳤나봐 막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죠.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한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고 독특한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주에서 무시받지 말고 베트남 가세요. 왕자 됩니다. 그리고 한국 자매들 여기서 평범하게 살지 말고 인도네시아 가세요. 제가 스리랑카 가서 깜짝 놀랐어요. 자매들이랑 같이 아우리치를 갔는데 그건 웬 자신감입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가요. 그거 보통 미스 코리아들이 해외 방문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막 하고 있어요. 그때 마을 총각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타러오면서 웰컴 투 스리랑카 그러면서 막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한국이나 그 호주에서 무시받고 살지 말고 스리랑카에서 공주로 살라고, 공주에서 킹카로 살라고. 한국 사람들 매력적입니다. 또 하나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적응을 잘해요. 한국은요, 냉대 툰드라 기후부터 열대 우림 기후까지 같이 있는 게 그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알라스카에도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괌에도 한인교회가 있어요. 거긴 냉대 툰드라 기후고 괌은 열대 우림 기후예요. 거기 한국 사람이 다 살아요. 한국 한옥의 독특함이 뭔지 아십니까? 냉대 툰드라에 적합한 온돌이 있고 열대 우림에 적합한 마루 구조가 있어요. 그런 가옥 구조를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건 뭘까요? 모든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 사람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요, 잘 먹어요. 어떤 음식이나 잘 먹어요. 그래서 봄나물이라고 해가지고 풀 뜯어 먹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봄나물이 말이 좋아서 봄나물이지, 우리나라 보릿고개 때 산에 올라가서 새록새록 나는 새싹을 뽑아서 먹을 만한 걸 추려놓은 게 산나물이에요. 풀 뜯어 먹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소를 잡잖아요. 그러면 뼈를 갖다 석 달 동안 우려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한국 소는 죽으면은 복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뼈까지 우려가지고 그거 다 해먹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첫째,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먹을 게 없어서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머리끝부터 꼬리까지 다 먹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어디 가서나 다 잘 먹는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나 뭔가 먹거리를 구해요. 제가 뉴질랜드 갔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권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산책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막 저는 이렇게 바다 뷰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 주저앉더니 막 뭘 따요. 밭에 나무를 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 때 검은 봉다리에다가 그 나무를 갖다 잔뜩 따가지고 그걸 갖다 가지고 오고 계신 거예요. 한국 민족 그런 민족이에요. 뭐든지 잘 먹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면은 인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이유가 뭔가 뱀이 나타났을 때 선악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뱀만 봐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잘 먹어요. 어느 나라에 가나 어느 기후에 가나 어느 환경에 가나 다 잘 살아요. 어느 동네 가나 배추 키워서 김치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이고요. 어느 동네 가나 다 뭐 키워가지고 상추해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적응 잘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꼭 생겨요.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한국 사람이 갔다 그럼 교회가 생겨요. 어떤 데는 한국 사람 10명 살면 교회가 10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괌에 교민이 3,000명인데 교회는 50개예요. 굉장히 많아요. 핵부절하듯이 교회가 생겨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모이면 식당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가게를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를 세운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뭘까요? 21세기에 하나님이 한국을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 사람이 어디 가나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00만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가나 교회를 세우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러났던 그 복음의 촛대가 옮겨져서 지금 2000년 후에 우리 민족에게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나를 21세기에 한국의 젊은이로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70년 전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면 징용에 끌려갔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때 청년으로 태어났다면 임진왜란 겪느라고 정신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고려시대 때 태어났다면 망소위의 난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21세기 한국이 가장 잘 살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위상을 드러내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젊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기회의 때에 그 제일 앞머리에 서 있는 청년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음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젊음을 낭비한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젊음을 낭비한다면 그 촛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때, 이 복음의 때,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